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10절까지. 정월 24일에 내가 힛대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는지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없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다 덮으셨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됐습니다. 아멘. 핵심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가 있고 건물이 있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무서운 말씀은 그 알곡을 심었을 때 가라지가 섞였는데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놔두라고. 지금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겠다고. 마지막 추수 때 뽑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복음이 있느냐?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부지런히 살펴서 교회 바깥에도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깨닫도록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구세주로 모시도록 도와야겠죠. 그런데 보네퍼가 얘기했나요? 복음이 너무 싸구려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결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신 아드님을 희생하셔서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결코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대신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싸구려 복음을 아니까 싸구려 복음만 아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열매가 부족하고 경건함과 성결함과 거룩함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여튼 경건도 없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100명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그러면은 한 명을 죽인 살인범하고 100명을 죽인 살인범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100명을 죽였어도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고 천국하고, 한 명밖에 안 죽였는데 안 믿었다고 지옥 가야 되는, 이게 말이 되느냐? 예.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것이 뭔지를 참 잘 모릅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100명을 죽인 사람은 이건 인간도 아니고 이건 완전 악마죠, 악마. 예. 거기에 비해서 한 명밖에 안 죽인 사람은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마 같은 자도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고, 한 명밖에 안 죽은 사람은 안 믿었다고 지옥 가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인간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00명을 죽인 죄인이나 한 명을 죽인 살인범이나 한 명도 안 죽인 사람이나 아니면 뭐 너무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다 똑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면, 크기를 따진다면 사실적으로 크기를 따질 수 없지만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명씩 죽인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명을, 우리가 볼 때 100명 죽인 사람, 1명 죽인 사람, 안 죽인 사람,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다 이 사람도 1억 명 죽인 그런 엄청난 죄인, 이 사람도 이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뭐 이런 걸 느낄 그런 경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어떤 분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요, 다니엘은요, 진짜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력의 최고로 높은 자리, 황제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진짜 의로운, 진짜 깨끗한,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노아와 욥과 다니엘 친히 인정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휘떼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3주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어떤 한 분이 딱 계신데 세마포 옷을 입으셨고 허리에는 아주 고급, 최고급이 아니에요, 순도 거의 100%의 정금, 금으로 된 띠를 띠셨고, 그 몸은 아주 푸른빛이 나는 옥과 같고, 황옥이 푸른빛인가요? 네, 하여튼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6절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절 이 모습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함께한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그 사람들도 굉장히 떨다가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다니엘 혼자 그분을 배웠는데 8절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온몸에서 에너지가 쭉 빠졌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다른 번역에서는 영광이를, 나의 영광이 썩은 것 같고 힘이 다 없어졌으나 말소리를 들었는데 말소리를 들을 때 얼굴이 땅에 닿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었는지라. 이 10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몸이 바닥에 다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몸이 다 붙어버렸어요.
내가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10절 죄송합니다. 한 손 있어 나를 얼굴 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킨지라. 비로소 조금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그렇게 깨끗한 다니엘이었지만 그 영광을 배웠을 때는요 이게 다 썩은 것 같고 전혀 힘도 없고 말도 입도 뗄 수가 없고 의식도 그냥 잠에 떨어져 버린.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한 분이 다른 분이 그분이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니까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구원입니다. 자, 여기 이 10장에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다니엘 10장에 나온 이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죠? 자,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9절부터인데요. 제가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90자가 넘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따라서 계시록을 썼습니다. 자,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인 칼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누굴 배운 겁니까? 예수님 배웠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그렇게 정말 평생 살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살면서도 아무런 인간으로서는 그 사람한테서 죄를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한 그런 삶을 사는 다니엘이지만 예수님을 딱 실체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그 영광을 다 가리우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실체를 봤을 때 죽은 사람처럼 숨도 못 쉬고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사도 요한 예수님 잘 알죠. 3년 반 동안 계속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다 가리우신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같이 지낼 수 있었죠. 그분의 실체를 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에 두려워 말라. 요한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이게 숨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손을 잡아 일으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의로 내가 사는 거죠. 그분이 두려워 말라. 엄청난 상상을 할수록 공포가 그 영광 앞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저놈은 한 놈 죽였고 저놈은 100놈 죽였는데 나는 죄 없다. 진짜 웃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100놈 죽인 이 악마 같은 인간이나 한 놈 죽인 살인범이나 보통 사람이나 아니면 되게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숨도 못 쉬고 죽은 자처럼 엎어져 볼 수밖에 없는 썩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썩은. 그런데 저놈은 100명 죽었는데 한 명밖에 안 죽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부당합니다. 그 정도는 양반이죠. 저는 한 명도 안 죽였어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금식도 하고요. 가증스러운 얘기입니다. 가증스러운 얘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시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눴죠. 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왜 멀쩡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어져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은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잠깐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실체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엎어져서 이게 지금 물고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난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떠나달라고. 난 죄인입니다. 떠나지. 예. 그때도 목사님 말씀하시면 도대체 그때 베드로가 자기에게서 발견한 죄가 무엇일까? 아니요. 무슨 죄를 발견한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날 떠나주십시오. 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똑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앞으로 사람.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그냥 공포심으로 막 이게 막 예. 이게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경험했을 때 그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제 모습이 실존.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이사야가 막 분노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 민족을 향해서 온갖 저주와 심판을 다 쏟아붓습니다. 아마 지금 그래, 지금.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 거야, 막. 이사야서처럼 막 그냥 이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 막. 온갖 분노, 심판을 막 쏟아놓다가, 그러다가 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6장. 우시아 왕이 죽던에 내가 본 줄 주께서 높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이 목을요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이걸 90도로 꺾어서 올려 쳐다봐도 끝을 알 수 없는 그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을 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6날개를 간 천사들이 2날개로는 날아야죠. 2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천사들조차 그분의 영광을 배울 수가 없어. 천사들조차 아마 영광을 배우면 천사들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말로만 이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함부로 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거룩한지 천사들이 다 자기 영광을 다 가리고 거룩하다. 3번. 막 그 성전 터가 요동하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5절 그때 내가 말한데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모르겠습니다. 뭐 적당히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죽일 놈들 막 자기 동족들 안에서 막 온갖 심판과 저주 메시지를 퍼붓던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딱 배웠을 때 아이고 이게 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야. 자기가 썩을 죄인인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때 그 스랍 천사 하나가 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지고 날아서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내가 이것이 입에 닿았으니 아마 이사야가 입으로 막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겠죠. 네. 근데 자신이 죄인이었습니다. 내 악이 죄하였고 내 죄. 자,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소멸해 주셔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냥 하나님은 의인이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 그래요. 살다 보니까 죄도, 거짓말도 좀 했고, 나쁜 짓도 했고, 막 더러운 생각도 했고, 아, 그러네요. 예.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감히 그분 앞에서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숨도 쉴 수 없는 썩을 죄인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내 의를 세울 수 없는, 이 싸구려 복음에 아주 지독한 이 병폐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막 함부로 죄 짓고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이제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의로 그 정도까지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사야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 막 이제 정리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앞에서 내가 숨도 못 쉬는 그런 죄인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요 누군만큼만 자기 의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의를 세워주십니까? 자,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 100명 죽인 사람, 이 사람 1명 죽인 사람, 이 사람은 안 죽인 사람, 이 사람은 되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깨끗한 사람이 얘기하죠. 저 100명 죽인 저놈은 막 악마 같은 인간이고, 이 1명 죽인 이놈은 정말 인간 살인마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저 평범한 사람, 저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썩을 죄인인데, 100명 죽었다고 가슴을 찢는 그 죄인은 불쌍하고 나 죄 하나도 없다고 난 깨끗하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놈은 이게 정말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 모르고 가증스럽게 그런 겁니다. 왜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이 세리들하고 창기들하고 다르게 살았으면 절대로 창기들처럼 살지 않고 세리처럼 막 동정도 핍박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막 요즘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찬 중에 목사님 중에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평생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엄청 깨끗하게 살았다니까요. 그건 좋은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인간들 앞에서 하니까 그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모든 죄를 다 그냥 내리치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증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렇게 뭐 일주일 금식 2번 하고 뭐 한 사람이나 셀이나 창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일이지 자기는 겉으로 보기 조금 잘났다고 막 하고 다니까 예수님 볼 때 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겉은요 번지르르하게 장식을 했는데 죽음이 사망이 있다는 게 그 사망이 이게 진짜 내가 얼마나 죄인이지. 그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희생됐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구원파 율법주의자 똑같은 점이 뭐라고요? 구원파하고 율법주의자는 완전히 상극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구원파는 아니다.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왕조를 살아야 된다. 상극이죠. 이게 같은 거라니까요. 왜 같아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다니까요. 실제 복음은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그 영광, 그분 자체를 대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아무 할 말 없는 죄인. 내가 괜히 조금 뭐 했다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가증스러운 놈하고 나를 향해서 그냥 나를 잡으려고 막 달려 드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100명 죽인 살인범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죄인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요, 다니엘이 우리가 볼 땐 다니엘이지, 우리가 볼 땐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그 다니엘이나 나나 살인자나 뭐 차부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내가 조금 잘났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처음 그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해요. 아니 바울이 왜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래. 아,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저를 바울에 뭐 100만 분의 1도 못 주셨는데. 예. 근데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두 번째 과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에서. 난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뭐. 아니, 바울이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더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거꾸로 가는 건가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를 점점 더 가까이서 경험하니까 점점 더 가까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이 하나님 뜻이 확실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때로는 정죄도 하고 권면도 했지만 이걸 사도로서 떠나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발견되는 바울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모든 형제가 나보다 다 큰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결이고 경건이고 성결이고 거룩이고 성화된 성화. 지금 예수 믿은 이후 성결한 삶의 성화의 기본 그 방법, 성화돼 가는 수 있는 그 과정도 전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한순간도 숨 쉴 수가 없어요. 자, 날마다 새롭게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시는 기도합니다. 다니엘 인생 초기에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정말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삶, 인생의 말기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걸 잡으려고 평생 달려갔던 것처럼 점점 매일매일 더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더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지 정말 내가 아무한테 아무 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이사가 막 심판의 메시지를 알렸지만 이사야도 썩을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바울처럼 더 깊이 발견했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부다. 다른 건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고 똥이다. 바울은 잘하는 게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거 다 이 복음에 비하면 쓰레기고 똥이다. 예. 저희에게도 이런 날마다 새롭게 재발견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진멸되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로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진멸되어야 당장 갈아 없어져야 될 그런 죄인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돈 올라온 것은 뭡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유. 아침에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을 때 와 이런 엄청난 사랑이 있는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경험하니까 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몰랐던 거랑 똑같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복음의 그 가치가 그 사랑이 새롭게 그 가운데 진짜 참된 성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매 순간순간 오직 복음으로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이 썩은 이 똥통에서 더러운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자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예. 얼마나 썩은 부패한 죄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뭐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났고 너는 정말 가증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쓸어 없애셔야 마땅한데 정말 쓸어 없애시는 게 아니라 이런 죄인들 속에 같이 살겠다고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또한 저희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여, 부디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당신의 실체를,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제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미련과 짐승 같은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이 우주상에 나보다 더 썩은 죄인이 없는 것을 뿌리로부터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정말 한순간도 주의 복음이 아니면 두려워 말라, 나를 붙잡아 일으켜주는 그 주님의 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주 안에 주의 무한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구했습니다.